찬양하시겠습니다. 10편 찬양 76편입니다. 유다의 알림받은 주 이스라엘의 그 이름 크게 알려지셨도다. 그 장막 살렘에 있고 그 처소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전쟁 끝이도다. 주님은 영화로우며 약탈한 산서 존귀해 맘 강한 자 탈취당해 자기 잠에 빠져들고 장사는 자기 손놀림도 손놀림 쓰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모든 병거와 말들이 다 깊이 잠들었도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 목전에 서리까. 하늘 써 주 판결할 때 땅 두려워 잠잠했다. 하나님 온유한 자들 구원하러 일어난 때 사람 주를 찬송하며 나는 주가 금하시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내 서원한 것 갚으라. 사방에 있는 사람들 마땅히 경외하리께 예물을 드려 경배하라. 방백들 심령 꺾이시네. 아멘. 네, 이거 시온의 승리를 찬양하는 시편 76편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네, 말씀 느헤미야 전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13장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이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와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닥사스 다예요. 왕 이름이. 네,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로 고지기를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여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게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교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 받아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도 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하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연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내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살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추천하여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냐. 네,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같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니에미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그 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배우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놀랍도록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특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악한 괴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함을 주님 또한 영적으로 신실함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여러분 교재 느헤미야 비교할게요. 느헤미야 155쪽입니다. 155쪽. 자, 느헤미야 주제가 뭡니까? 느헤미야 주제. 느헤미야의 성벽 복원과 에스라의 정화 운동. 자, 보세요. 느헤미야 하면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헴 하면 위로하신다는 거. 위로. 레헴 하면 위로하신다. 이게 레헴이란 단어는 워낙에 어근이 뭐냐 하면 자궁이란 말이야. 자궁.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라는 거야.
느헤미야 할 때 그 야훼는 야훼거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품고 위로하셔서 여러분 아기를 엄마가 뱃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자라잖아. 그쵸?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쵸?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켜줬어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시켜줬어요. 이제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라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스룹바벨에서 귀환을 했고, 그리고 한 80년 있다가 다시 에스라엘에서 귀환을 했고, 제사장 계열이에요. 에스라는. 그다음 이제 니에미아는 레위인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독이에요. 총독, 그치? 그래가지고 니에미아는 그로부터 한 10몇 년, 한 12, 3년 후에 다시 또 귀환하고, 그러니까 100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는데 에스라는 돕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 하면 돕는다. 느헤미야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뭘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성전에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성전 창고에 하나님 말씀이 처박혀 있는 거를 발견하고 요시아가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개혁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기도 전에 요시아는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시아가 죽고 나서 바로 또 태양신을 경배하고 태양을 향해서 자기 입김을 막 나뭇가지 같은 걸로 가리면서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말씀대로 샤마르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아서 회초리를 맞은 거지.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연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렇죠? 그 전에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참선자들 어떻게 했어요? 막 때리고 가둬서 죽이고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던 사람들이 포로기에 있을 동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토라 말씀을 페르시아의 다트라고 그래요. 국법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경화 작업을 한 거예요. 코덱스로 묶어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성경 정경화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야 보니까 그렇게 잘한다 뭐 샬롬 축복해주던 자들은 거짓 예언자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하는 게 회초리 만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더군다나 페르시아로부터 제국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건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뭐라 그래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다, 목자다 이런 칭호를 붙여줘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스라엘로 따지면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너희들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지켜주고, 그다음 자원도 물자도 보내주고, 그런 너희들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고대의 왕들은 고대의 그 제국의 황제들은 다른 나라들은 엄청 착취하고 다른 나라 엄청 힘들게 했는데 고레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었는데 황제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축복해 줬다라는 거야. 그 은혜 가운데 그런 고레스라는 사람 하나님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켜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는 정화운동. 여기 제 주제가 뭐예요? 에스라는 정화운동에서 다시 말하면 성화라고 써요. 성화. 내면을 성화시킨 거야.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그 세계관 가치관 그렇죠?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시키는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면이 정화가 됐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 성벽을 짓는 일은 누가 했냐면 13년 후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제는 하게 되는 거지. 안에 법적인 정화, 삶의 정화를 에스라가 어느 정도 해놨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성벽을 복원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내면이 변하잖아. 근데 우리의 삶이 정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진흙밭에서 뒹구는 삶을 살면 안 되겠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렇죠? 믿음 위에 은혜, 그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 하잖아. 칭의가 있으면 칭의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때문에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사역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혼이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의
소울이 변해도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생각하는 거, 영혼 육이 있으면 영이 구원을 받았어도 어때? 혼이 정결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사시는 우리는 뭐예요?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이 계속 자꾸 무너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져가. 근데 마귀는 어떻게? 그 성벽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그리고 네 포도밭에 여우를 잡아라 이런 표현. 왜?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자꾸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우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야. 아주 그거를 잡는 그 미그달이라 그래. 이렇게 초소에 들어가가지고 미그달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성벽을 짓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준다? 느헤미야 위로해 준다라는 거. 에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에즈라야. 우리 영혼이 변하는 거, 우리 속 내면이 변하는 거,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는. 그런데 성벽을 쌓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못해. 가서 영적으로 싸워보세요. 어느 날은 승리해. 어느 날은 또 자빠지고 꼬끌하죠. 얼마나 이걸 반복하면서 성숙해 가냐.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서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때론 회초리를 때리면서 다독거리면서 우리를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한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는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의해서 제2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제2차는 약 80년 후 에스라의 주도하에 기한되어 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 제3차는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져서 성벽을 복원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지. 이게 책마다 교재마다 보면 연도가 살짝 틀려요. 왜냐하면 고대는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들의 연대, 황제들의 연대가 조금씩. 왜냐하면 이게 나라마다 원력을 쓰기 때문에, 음력을 쓰기 때문에 살짝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맨 아래 느헤미야서는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의 복원 역사이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한 언약갱신과 부흥운동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벽은 그 성읍의 조립을 좌우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침을 막고 대내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속을 촉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나눠지는 게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복원, 그렇죠? 안팎에 지금 적군이 있잖아요. 안에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단 말이야. 남북이 있잖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아시리아 제국에 있던 사람들 같이 들어와서 살면서 혼혈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이미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호시탐탐 뭐를 노려? 남쪽까지 노리는 거야. 남유다. 왜? 자기네가 가지고 있지 못한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어. 그래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지. 근데 자기는 영적으로 깨끗하기는 싫어. 세상에서 자기는 양다리 걸치고 살면서 또 안에서도 자기의 특권을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잖아. 그 때문에 안에도 적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호시탐탐 페르시아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로 계속 공격하는 편지를 써요. 성벽 보고 못하게 해라. 얘네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면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할 것이다. 이 편지를 계속 써가지고 성벽이 지어지다 중단하다 성전이 지어지다 중단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영적으로 무너뜨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밖에서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또 계속 공격해서 한 손에는 망치를 들어야 돼.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돼. 망치 들고 성벽을 복원하다가 나팔 불면은 칼 들고 가서 막 싸워야 돼.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악하냐면 처음에는 친구처럼 우리가 돈도 줄게, 군사력도 줄게, 뭐든지 필요한 거 다 줄게, 성전 건축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솔직히 가난하고 힘든 포로민들이 얼마나 그 유혹이 강했겠어요. 미혹이잖아. 근데 에스라가 말해, no, 이건 너네랑 상관없는 일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께 회초리만 해서 70년 동안 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적 간음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더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좀 힘들다고 그러겠냐. 이거는 너희들이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이다. 신부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신부들의 일이라는 거지. 그랬더니 얘들이 갑자기 어떻게 돌변을 해. 좀 아까까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희들을 목숨 걸고 막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아까 우리 잠깐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마지막 절 13장 28절에 읽어보세요. 28절 뭐라고 또 써요?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아니 28절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면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서열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산발랏이라고 그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고 있는 영적 간음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꼬신 거지? 꼬셔가지고 얘를 자기 사위로 만들어 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급 중에 최고급 그 최고 엘리트, 이 지도자 이스라엘은 대제사장급이거든. 그 손자를 갖다가 꼬신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 이런 자를 꼬시면은 이 사람 혼자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딸려 있는 레위 서열들까지 다 따라와 나가지고 이제는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쫓았어. 에스라 뒤에 보면 그래서 이혼. 너희들 돌아오고 싶으면 이혼하고 처자식을 거기다 냅두고 너희들만 돌아와라. 왜? 처자식이 데려오면 어떻게 되면 영적 간음죄가 확 퍼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게 불과 400년 전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유일신 야훼 신앙이 무너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오실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힘들어. 왜? 그만큼 딜레이가 돼야 돼. 왜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온갖 잡종교를 다 믿고 여기다도 비나이다.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누가? 대제사장이. 이 너무나도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혼을 되게 싫어하셔요. 신구약성경 전체가.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예외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 영적 순결함에 있어서는 뭐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쪽에 말라기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이 남자들이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어느 지경에 이르냐면 자기 본래의 부인까지 다 버리고 산발라에서 도비아 쪽에 있는 그 지방의 귀족 여자들하고 다 결혼하는 게 유행이 돼버려요. 왜? 그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하루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야.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 왜? 대제사장의 아들도 가셨대. 레윈들도 갔대. 야 귀족들 우리들도 그냥 가. 평민들 우리들도 가. 그러면 하루아침에 여기서는 그냥 판자촌 같은 이런 집에 그냥 뭐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았는데 거기 가면 하루아침에 저택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처자식이 뭐 다 필요 없어. 다 버리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너네가 하나님 정말 믿고 싶냐? 회개해? 그러면은 다 청산하고 들어오라고. 왜? 예배를 드려도 말귀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 얘네들은. 왜요? 이 이방 여자들과 이방 아들들은 지네들 쓰는 문화가 있어. 근데 자기네 우리도 예루살렘에 소속된 자예요라는 걸 하나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에서 나는 사회에서도 엄청 직급이 높은데 나는 어느 큰 교회에 또 하나 다리 걸치고 있어요. 이거 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냅두고 너희들 진짜 회개하며 돌아와. 그러면서 이혼자 명단이 공개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그 정도로 만약 여기서 타협하면 뭐가 돼? 유대교가 아예 무너져.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다신교예요. 지금 전 세계가 유일하게 지금 유일신교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도 그냥 다신교가 돼?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언약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체가 지금 다 뒤로 뺏겨버리고 몇백 년이 다 원시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8장까지 13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언약 갱신과 부흥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지. 공동체가 진정 순결한 공동체로서 순수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게 8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는 독려하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독려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느헤미야서만큼 역동적이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책이 달리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거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다가 그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공하고 하나님께서 친하게 지내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2년 만에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졌잖아. 이 상황에 다시 역동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이 민족을, 나라와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아주 절박하지. 어떻게 교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어떻게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동성애를 지지를 하고 반대하는 학생을 퇴학을 시키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으로 사라져버리는, 뭐라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동성애 말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막 최고의 지도자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누구예요? 신윤복인가?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나라의 대학교와 교회에 전파했던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거를 또 교회에서 지지를 해주는, 대형교회에서 지지를 해주고, 자기도 그 사람의 책을 너무 좋아한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쵸?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 이거 공경이라 그러잖아. 공경. 성문이 소화되었고, 이인데 예루살렘 성읍을 어떻게 다시 중건해야 돼. 안 그러면 성도가 수치를 당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 힘들어.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야? 이러한 역동적인 이 김장갑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 뭐라요? 이 바산에 살진 암소들아 이런다라는 거지. 자기 배만 부르고 나만 편하면 좋습니다. 좋은 게 좋습니다. 이러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국가 멸망하기 전 아모스 예언자의 외침대로, 이사야 예언자의 외침대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고 회초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니까. 에스라님의 삶의 자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2번.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건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라셋과 여선지 노아다 갸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주님 앞에 금식 먼저 하고 기도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지.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뭐 주님께서 이루어지니까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아니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파수꾼들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한다라는 게 무슨 일이 생기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벽돌을 짓는 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팔수를 세워가지고 나팔을 불고 여차하면 나가서 칼 들고 영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생각해서 뭐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 없다라는 거.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오. 내가 지금 이거 사명 감당을 주님께서 힘을 안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이게 전투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전투하는 교회는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4시간 교회만 가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나의 사명 그 맡은 바 직장에서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그 직장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나의 가정이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손에 힘을 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뭐래요?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저 악한 도비아와 산발랏의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을 주님 기억하여 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기억받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 기억받는 그러한 자가 이게 사실은 성도의 위로지. 이게 성도의 위로예요. 다른 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 오버 더 레인보우야. 서메어 오버 더 레인보우 가보면 또 저 산 너머에 또 레인보우가 있대. 또 가면 또 저 산 뭐 인생은 그럼 어떻게 해? 우울하고 힘 빠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도 우울증 환자 점점 늘어나잖아. 그치? 그걸 따라가는지 아니고 뭐예요? 주님 자카르라 그랬어요. 자카르. 기억이 뭐예요? 손과 머리에 상처를 내서 히브리어로 자카르는 뭐예요? 각인을 한다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에 손가발에 못 박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그럴 때 우리도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이. 이게 우리의 행복이야. 이게 우리의 위로야. 이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자, 그 다음 3번. 그렇다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익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합니다. 그렇죠.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 건강한 공동체지. 그렇죠? 이 모습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기억. 얼마나? 얼마나 역동적이고 긴장감이 넘치고 있는가.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내의 적인 방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앞정고트. 끝에 52일이라는 최단 시일 내에 성벽을 복원을 완성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안팎의 공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달도 안 돼가지고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그토록 몇십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갖다가. 근데 어때요? 잠잘 때도 심지어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 길르러 갈 때에도 손에다가 자기의 손에 맡은 사명을 감당해서 기계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은 뭐예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간다라는 거지. 군인으로서의 자세.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영적 전투하는 군인이라는 거. 주님의 집이 빈집에 우환이 들면 안 돼. 그렇죠. 파수꾼이 없으면 여기가 뚫리고 저희가 뚫리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빈집에 우환이 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세상, 잘못된 습관,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라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공격이 있는 게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한 거예요. 왜? 이런 공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영적인 공격이 정신 차려. 기도하게 돼.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지.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 내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건강을 안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달 때 주께서 물질을 안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다는 거잖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성도들에게 되게 힘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 더 소우드하게 돼. 소우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4번. 그러므로 느헤미야서에서도 에스라서에서 역사하시던 여호와의 선한 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고 느헤미야는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합니다. 적들까지도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자, 보세요. 선한 손 누구예요? 선한 손 주님의 손밖에 없어. 이 세상에 주님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그거에 의지해서 자꾸 뭐예요?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그냥 열심히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디를 향해서 갈 때 마찬가지지.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열심히만 가면 어디로 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야 되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강릉으로 간다라는 거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방향이야, 방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기 전에 에스라 니에미야가 첫 번째는 뭐야?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거야.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설정해놓고 내 뜻대로 주님 따라오십시오. 그럼 이제 내가 주가 되고 주님이 내 종이 돼버리는 절대로 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피폐해지지. 근데 우리 열심이라는 또 우상에 빠지면 이러기가 쉬워. 실제로 주님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 얼마나 자기 의의가 점점 드러나. 누구처럼?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주님 뭐라 그래? 회칠한 무덤. 안에서는 악독이 막 냄새가 막 불불 끓는데 겉으로는 엄청 경건해보고 엄청 열심히 빠져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주님 뭐라 그래? 사두개인 바리새인에게 지도 천국에 못 가고 남들도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가 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로 무섭고 끔찍하죠.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기 열심히 빠지면 이렇게 돼. 그래서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해서 싸우신다고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 근데 우리는 막 뭔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사역자들이 열심히 빠지면
아주 순식간에 주객이 전도되지. 내가 주가 되고 주님은 어느 순간 객이 되고, 객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 5번. 그렇다면 성벽을 쌓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대목을 참고하노라면 신학성경 에베소서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교회론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1장에서는 교회 건설에 필요한 제목들이 선택이 됩니다. 창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은 소유의 인을 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쌓는 일은 신약으로 따지면 무슨 책과 똑같은 거다? 에베소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를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질 때 어떻게 해? 벽돌 하나만 멋있는 머릿돌만 있으면 돼?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이 있어서. 근데 그 머릿돌, 주춧돌을 기준으로 해서 벽돌이 하나 지금도 ING야. 살아있는 벽돌이 지금 쌓아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서 될 수 있는 거야. 머릿돌이 계시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인을 쳐준 거야.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듬어가지고 주님의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입맛에만 맞는 사람이 있지 않아?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다른 사람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 내 가족도 마찬가지지. 깎아가잖아.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 그냥 내 맘대로 좀 빚었으면 좋겠는데 내 맘대로 못 빚게 하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지. 자문해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철이 철을 연단하고 사람이 사람을 연단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로 결국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2장에서 그 제목들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3장에서는 봉헌식에 해당되는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마지막 장에서는 정말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 갑주를 입으라 하고 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보세요. 제목들이 서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 건축하는 들어가는 벽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 이게 연합의 교리야. 연합.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주님과 내가 연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야. 가지. 근데 가지와 가지들도 그럼 서로 따로 노나? 주님의 오른쪽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고 왼쪽 가지는 무화과나무 가지야? 아니잖아. 서로 연합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보면 자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밖에 없고 형제가 잘못됐을 때 형제가 아파할 때 그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 저 얼마나 무서운 핍박 속에 있어요. 남자들의 키가 1m래잖아.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용광로에서 옷 하나 걸치지 못하게 하고 뼈가 녹아내릴 때까지 일을 시키고 그 심심하면 진짜 그 악한 자들이 센 물을 그냥 사람들에게 붓는 진짜로 그 골룸이란 그 영화에 나오는 골룸보다도 더 끔찍해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피부가 옷을 안 입고 그 뜨거운 데서 이렇게 피부까지도 다 녹아내려서 진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이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루속히 북한 땅이 어떻게 돼? 복음이 자유의 복음이 열려서 들어가게 돼. 이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위해서 뭐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충만함으로 거하게 해달라고. 그냥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장작더미와 같아. 장작더미 같이 있으면 어떻게 활활활 타오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북한의 교회들은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같이 타오르고 있잖아. 근데 오히려 남한의 교회들은 어떻게? 교회는 큰 것 같은데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거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너무나 느슨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이 벽돌이 느슨하다고 생각을 해봐. 철골과 구조가 서로 단단하게 연합이 안 돼.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쳐. 그럼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렇지. 똑같아.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충만하신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돼. 노아의 방주에서 어떻게 해요? 나무,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 근데 그 고페르 나무에다 주님께서 뭘 바르래? 뭘 바르래요? 코페르, 그치. 역청을 바르라 그래. 그치. 코페르를 하래. 코페르의 의미는 뭐예요? 덮는다라는 거야. 이 코페르의 색깔은 암갈색이야. 피색이야. 그리고 이 코페르랑 똑같은 단어가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에
똑같은 카포레트라죠. 똑같은 어건이 지금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덮으신단 말이에요. 주님 보혈로 덮으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서로 연합이 되겠어? 그냥 그래 우리 친하게 잘 지내자. 그러면 동호회가 되는 거지. 사조직이 되는 거지. 우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니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너도 나도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주님께서는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지. 안 그러면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배가 산으로 간다고. 오직 누구 안에서 충만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근데 은혜와 진리 되시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십자가 그늘 밑에서 있어야지만이 서로 연결해 갈 수 있다라는 거. 목사의 뜻대로도 아니고 뭐 장로의 뜻대로도 아니고 집사의 뜻대로도 아니야. 내 뜻대로는 더더욱 아니야. 그렇죠? 누구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 보혈로 덮어서 서로 그 노아의 방주가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잖아. 뭐 때문에? 코페르로 덮어 역청으로 다 덮었기 때문에 그러거든. 안팎을 다 칠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 이게 바로 성벽을 쌓는 일이고 영적 경계예요. 영적 경계. 영적 경계가 없다면 교회가 뭐가 돼요? 그냥 세상의 사조직 모임이랑 뭐가 달라? 근데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어. 공산주의 세상을 막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야. 무신론이잖아.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자를 좋다고 그러고 그걸 같이 함께 동조를 해주고 그리고 동성애도 같이 지지를 해주고 큰일 난 거지. 여러분 에덴 동산 울타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에덴 동산 울타리가 있다. 다이스란 말 자체가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동산이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동산들 많이 있잖아.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어? 아니잖아. 티켓은 끊고 들어가잖아요. 에덴 동산을 나타내는 글자가 밭전자야. 밭전자 한자로. 그렇지. 십자가가 가운데 들어가고 울타리가 있는 게 밭전이에요. 주님의 밭에 아무나 못 들어가. 울타리가 있어. 진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 그러면 뭐야? 도적이야. 강도야. 성막에도 울타리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 반드시 입구. 양의 문으로. 양의 문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가는 길은 오직 only one이에요. 길, 진리, 생명 되신 분 한 분밖에 없어. 예수대로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 패스포드에 도장이 찍히지 않고 우리가 다른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지. 그냥 가면 밀항이 되는 거잖아. 밀항. 주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을 속일 수가 없지.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 입을 수 있다 없다. 성벽을 쌓을 수 있다 없다. 못 쌓아. 교회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 교회가 크다 그렇지 성도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염소가 더 많은 교회가 많아. 그럼 교회가 무너지지. 새들백 교회. 그다음에 크리스탈 그 미국의 수종교회 봐봐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해? 교회가 전화를 받는데 교회라고 전화를 받지 않아. 뭐라고 전화를 받아? 커스터머 센타임대로 전화를 받고 앉았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든지 다 우리는 해드릴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지 말고 밖을 내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일부러 크리스탈로 유리로 다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와서 여기서 힐링하고 카타르시스 하고 가래. 교회 문 닫았지 결국. 그리고 뭐라 그래? 자기는 자녀가 몰몬 교회도 상관없대. 자기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대. 결국 교회 빚더미 올라앉아서 팔았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회를 샘플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글을 썼죠. 그러고 있지도 지금도. 그쵸? 뭐예요?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보혈로 덮여있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 때 살아남은 건 오로지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았어요. 그 위대한 그 당시에 그 내노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그 누구야 가인의 후예들이 지은 것들 있잖아. 다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렸어. 그 당시에 신문명 그 당시에 고대 세계가 여러분 그냥 허접한 구석기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예요? 고대 세계에 보면은 학자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뭐라래? 그 안에도 고대 세계 하이테크놀로지가 있었단 말이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엄청 발달된 문명이 있어. 근데 주님께서 아틀란티스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어. 왜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죄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유전자까지도 다 망가졌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인간의 육체까지도 다
해계방치하게 파괴됐다고 원문에는 써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면은 인류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시편에서는 뭐냐면 인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썰 정도로 그 정도로 죄악이 과속화됐어. 근데 다니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되면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대. 다시 죄악이 가속화되고 정보가 빨라지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인간의 유전자까지도 지금 다 만지잖아. 인간을 하이브리드로 잡종을 만들어서 뭐 온갖 동물들하고 잡종으로 하는 실험이 이미 시작된 지 5년이 넘었어. 그쵸? 인간을 뭐 거미하고 인간을 뭐 또 뭐 늑대하고 뭐 악어하고 뭐 곰하고 사자하고 해서 해괴망측한 인간 유전자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면서 인간 병기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자기네가 신의 영역에 도전했대. 인간 복제는 이제는 뭐 그건 기본 수준이야 그냥. 정말 끔찍하고 더 이제 기계하고 하이브리드를 만들게 되잖아요. 뭐야 AI 인간의 뇌를 갖다가 AI하고 하겠다고 지금 중국에서 그거 얼마나 지금 그 유명한 사람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얼마나 끔찍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을 보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주님의 형상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느라고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6번 에스라서에서 성전이 중건되고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이 복원되는 것으로 구약의 역사가 끝맺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대외적으로 외침을 맡고 대내적으로는 선민으로서 성별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해야만 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면서 내적으로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까 리을에서도 마지막 장에 종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 이게 지금 에스라에서 지금 그죠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잖아. 지금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외적으로는 외침을 맡고 내적으로는 성별을 지키면서 마귀의 계계에 싸우는 거.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마귀의 계계가 약해진다? 점점 더 세죠. 왜? 얘네들도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떻게든지 망치려고 그 짓을 하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철력제 보면 마지막에 주님 나를 앞에 두고 두 마리의 사자가 있잖아. 크리스찬이 뭐라 그래?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 저 사자가 나 잡아먹을 것 같다. 한 걸음도 못 뛰겠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디언이 뭐라고 얘기를 해? 가운데로. 가운데로만 좁은 길로만 가라. 자로나로 치피지 말고 좁은 길로 가면 된다. 왜? 치우치면 바로 먹혀요. 양쪽에 사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다. 마귀가 아무리 인간을 공격하고 아무리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마귀는 결국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지들 마음대로 못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으르렁거리고 미혹하고 공격이 심하지만은 두 마리 다 어떻게 돼 있다? 묶여있다라는 거. 그래서 좁은 길로만 그냥 가면 되는데 으르렁거리다 무섭다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미혹한다고 어머 좋아 보여가지고 쟤는 착해 보이네 하고 좀 왼쪽으로 치우쳐. 좋은 것이네. 함께 갑시다. 세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먹힌다는 거. 마지막 되면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미혹이야, 미혹.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뭐야? 그 모든 핍박에서 견뎌냈어. 그렇게 막 죽이려 드는 거 견뎌냈어. 근데 마지막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가 집도 주고 뭐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줄게. 이러니까 어떻게? 대제사장과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미혹에 넘어지. 마지막 때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 뭐야? 미혹이야, 미혹. 주님 없이도 이 세상에 지상낙원을 만들겠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북한, 샘플,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보세요. 지상낙원이 만들어져? 생지옥이 만들어지잖아. 샘플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누가 그랬어요? 누가 얘기를 해? 그 스탈린의 딸이 얘기를 하잖아.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가 너무 아름다워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똑같이 나눠 먹자. 근데 눈으로 공산주의를 삶으로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알게 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스탈린의 딸인데 공산주의를 버리고 미국으로 막 먹었단 말이야. 근데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 사상에 따라 하나님 없이 지상낙원을 만들려는 거는 뭘 만드는 거야?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지. 하지만 결국 뭘 만들어? 생지옥, 디스토피아를 만들겠대, 디스토피아. 그게 이미 샘플로 나와 있어, 다 역사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미혹을 당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잖아. 신냉전 시대가 다시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해양 세력과 이 대륙 세력이 얼마나 싸우고 있는데 딱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갖다 놨어? 대한민국을 지금 딱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하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힘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뭐야?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 영적 분별. 분별은 오직 뭐밖에 없다. 말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뭐밖에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안 지혜로워져. 내가 똑똑해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봐야지. 작심 3일도 못 가. 작심 3초도 못 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가장 큰 적은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에 딸려 들어가는 아담과 화의 후손 아니에요. 우리가. 자, 느헤미야서의 구조도 그러합니다. 먼저 성벽을 복원함으로 외침을 막고 개혁을 통해서 내적인 누룩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만일 성벽을 높이 쌓은 내부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고 있다면 그것은 외침보다 더욱 치명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은 내적으로 거룩과 성결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유용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벽이 완성된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주도한 회개운동과 언약갱신은 크나큰 의미가 그렇지.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만 크면 뭐해? 새들백 교회나? 그것도 뭐야? 크리스탈 처치처럼. 교회가 그렇게 그토록 크면 뭐 하냐고요?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뭐부터 심판하고 뭐부터 징계하시고 뭐부터 책망하세요. 소아시아 7교회, 교회의 대표거든. 너희가 첫사랑 어디 있니? 너희 눈에 안약 좀 발라라. 너희 헐벗으니 옷 좀 제발 사서 입어라. 주님께서 뭐 하는 거야?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으라는 거야.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 눈이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 첫사랑을 제발 회복해라. 제발 너희 안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벽 재건 중요하지.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 우리의 가장 깊숙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처럼 하지 말고 게으른 다섯 처녀처럼, 분별 없는 다섯 처녀처럼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 8장에서부터는 육적인 재건에서 영적인 재건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이날의 납사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낫사번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영적 재건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지 깨달아. 그렇죠. 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직무를 하면 설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에스라 니에미야가 돌아올 때 제사장도 있고 뭐 다 좋아. 근데 레위인들을 같이 데려오려고 몇 달을 그 바벨론 강가에서 기다린단 말이야.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고. 왜요? 레위인들이 와야지 백성들에게 중간에서 이걸 계속 해석해주고 설교해주거든. 가르쳐주거든. 그래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경배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히 빠져가지고 하면 뭐가 되니까? 금송아지 숭배가 되는 거야 또. 그럼 또 하나님께 책망받기 또 다시 제자리로서 영적 간음죄를 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대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짓고 말이야.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무슨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또 똑같이 제자리에 돌아가서 자기를 전혀 영적으로 마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죄를 막 저지르고 다니는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왔는데 나만 아는 남편이 어디 있냐? 이거랑 똑같은 거지. 많이 아내든 남편이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이게 이제는 되게 중요한 우리가 영혼육이에요. 순서가 영이 거듭나지 않고 영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바로 설 수가 없어. 나의 삶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먼저 치우치지. 눈에 보이는 거는 얼마나 좀만 어지러지거나 좀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잖아. 근데 자기 영혼이 지금 병든 걸 몰라. 이게 이제 영적 문득병이야. 영적인 감각이 생겨야 돼. 말씀 안에 있어야지 영적 감각이 생기거든. 내 영혼이 지금 잘못 방향이 됐구나. 내 영혼이 지금 아프구나. 내 영혼이 지금 때가 탔구나. 넌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구나. 이게 캐치가 되거든. 근데 말씀 없으면 이게 안 돼.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는 보여. 빨리 보이잖아. 누구든지 장님 아니면. 근데 영적인 건 어때? 아유 뭐 잘 되겠지 뭐. 아유 뭐 별일이 껐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영적인 암, 영적인 문득병이 걸리면 처음에는 좀 잘못하면 감각이 있어. 근데 나중에 그게 인이박이며 이제 그때는 회개조차 화이마지 양심에 큰일 나는 거지. 자 9장. 에서는 에스라가 대표로 드렸을 기도가 나오는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삼는데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 인간은 얼마나 성실하지 못했는가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 되게 중요해요. 모세도 백성들을 가르치 어떻게 해? 역사를 읊는단 말이야. 쭉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기대 신명기 아니야.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조상들이 죄 지은 거? 자기 조상들이 죄 져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던 거 이런 거 왜 얘기해?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을 그토록 사랑해. 솔로몬을 그토록 사랑해.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딱 나오잖아. 너희들이 영적 간음죄를 진 건 누구의 죄를 거듭나게 지는 것도 같다. 솔로몬과 같다. 솔로몬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야. 서열상으로 제일 마지막이야. 그렇잖아요. 밧세바라는 자기 아내가 아닌 부하의 아내를 부하를 죽이고 교사라고 그다음에 뺏어가지고 얻은 서 낳은 자식 아니야.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왕이 되게 해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잖아.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영적 간음죄를 진 게 그대로 써 있어. 왜 이렇게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들이 가장 추앙하는 왕이잖아. 다윗 솔로몬.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 솔로몬의 죄를 낱낱이 기록해놨다. 이 고대의 책 중에 고대의 역사는 다 누가 써? 왕들이 쓰거든 사실. 왕의 부하인 서기관들이 써.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잘못한 건 안 써요. 그 뭐 다른 왕들이 잘못한 거 쓸모 왕들 자기네가 잘못한 거 절대 안 써. 근데 불구하고 성경은 어때요? 그대로 다 써놨어. 무엇 때문에? 그거를 보고 뭐 하라는 거야.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고. 인간은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의 그 영적인 타락, 전적 타락이라 그래. 전적 타락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읊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그쵸?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쵸?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정교조 때문에 지금은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해. 신학적인 왜곡, 역사 왜곡이 너무나도 심하지. 자, 니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고 그의 기도는 결단과 헌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성벽을 견고히 쌓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견고히 언약을 세워.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할례라는 거 마음의 할례. 언약 갱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언약 갱신 뭐 그 식을 갖다가 예식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으로다가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야.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오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그쵸? 마귀는 입을 쫙 벌리고 내가 잡아먹어야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너 그래 입 벌리고 있니? 예수님 밟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기껏해 예수님 발뒤꿈치밖에 못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발뒤꿈치 물어서 잠깐 예수님이 죽었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 하지만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귀는 머리가 박살나서 지금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지금은 퍼덕퍼덕 뛰지 마. 왜? 뱀 같은 거 머리 잘라도 움직이거든. 이 마지막에 이미 머리는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요동을 치고 회를 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결국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난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마음에 할래. 내 마음에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끼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언약 안에서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 그 세상의 미혹이나 세상의 핍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정결한 영으로 지금 잡아주옵소서.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경과 언약 하면 우리 신앙용어로 하면 뭐야? 마음의 할례. 말씀해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이유도 뭐예요? 뭐 때문에 성경 읽어요? 뭐 때문에 성경 읽어? 나의 죄를 알라고. 그렇지. 나의 죄를 깨닫고 또 뭐예요? 회개하려. 회개하고 또
주님 말.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다. 경외하고 경배하려고 주님과 정말 친숙한 사이가 돼야 되지. 그렇죠? 그러려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경신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외에는 날 쳐서 복종시킬 수가 없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봐.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지. 그럼 어느 순간은 또 저 나라까지 떨어지잖아, 인간은. 모든 인간은 조증과 우울증의 환자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잘났어야 하는 교만도 깨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라는 인간이 정말 얼마나, 정말로 진짜 이런 죄인이 없잖아. 근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래, 자녀래,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렇죠? 정말 8번.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그들이 쌓은 성벽이 다시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가 10년 만에 재차 귀환해 보니 그들은 굳게 세운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신 것이 이때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성벽을 쌓았어. 근데 이 느헤미야 직급은 뭐예요? 페르시아에서 관원장이었단 말이야.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 그러니까 왕의 기미 상궁이랑 비슷한 거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는 그 일을 하러 다시 갔다 왔더니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다. 다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세상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것들을 넣어놓는 방이 있어요. 11조도 넣어놓고 소재, 유향, 기름, 기명들 이거 다 누구를 상징하라? 세포도주와 기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 우리 성전, 성막에서 그 모든 것 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어린 양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성막 또 자세히 또 한번 배우겠지만 그걸 갖다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도비아 방을 차려놨네.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군데 도비아는 산발락에서 오른팔이란 말이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입에 풀칠하러 도망가가지고 농사 짓고 앉았어. 이 일은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가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자동으로 안 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 마음이 할래. 어려워. 여러분, 애기들 할래 해봐. 힘들잖아.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힘든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허물어지는 거 어때요? 타락하는 거는 오토매틱이야. 자동이야, 자동. 재건하고 보수하는 건 무지 힘들어. 돌 하나하나 쌓고 시멘트로 쌓고 하는 게 힘들어. 근데 집 무너지는 거는 그냥 냅두면 돼. 사람 안 살고 그냥 내깔려 두면은 그냥 아무리 멋있는 집도 어떻게 돼? 흉가가 돼, 흉가.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다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구멍이 나가지고 영적으로다가 미혹되지 않도록 여우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뭐 해야 돼? 계속 보수하는 작업. 영적으로다가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고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나쁜 버릇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다 자리 잡아. 이거는 그냥 자동이야. 마치 빵을 놔두면 누룩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누룩을 안 뿌려도 누룩이 와서 앉아. 곰팡이가 앉잖아. 그쵸?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건강한 빵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어떻게 돼? 냉장고에 보관을 하든 렌즈에 돌리든 굽든지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잖아. 똑같아. 우리가 세상에 세 가지 누룩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누룩 세 가지 누룩 읊어보세요. 세 가지 누룩 뭐 있었어요? 누룩. 그렇지. 바리새인의 누룩, 사드랭의 누룩, 헤롯의 누룩, 헤롯 왕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더하는. 그치. 하나님 말씀에 계속 자기가 뭘 덧입혀. 그럼 자기 믿음이 막 좋아 보이거든. 막 바리새인들이 왜 잠깐 뭘 뒤집어 쓰고 막 남에게 금식하면서 티를 막 내고 11조를 내면서도 나는 후추 알갱이 하나까지 다 세가지고 난 다 냈다. 나는 이런 인간이다. 막 이거 뭐 자랑한다고. 사두개인은 뭐야? 빼는. 그렇지. 말씀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빼가지고 해. 요거 현대인들이 되게 좋아하지. 심플하고 간단한 거 좋아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다 축복의 말씀만 다 추려. 하나님 야단치기 이런 거 다 빼버려. 이게 사두개 막 기적적이고 안 믿어지는 거. 그거는 옛날에나 이런 애들 다 빼버려. 그 다음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둘 다. 아니 내 취향대로 세상의 취향대로. 세상이 보니까 헤롯이 뭐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뭐예요? 요즘에 보면은 무슨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그 역대기에 보면은
누구의 기도대로 하면 축복된다. 뭐 누구의 못대로 뭐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예수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에서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 있잖아. 자기의 룰대로 야, 세상의 법칙대로 해가지고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 내가 번성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헤롯처럼. 헤롯이 성전을 얼마나 크게 졌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이 쓴 지은 성전보다 훨씬 커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까지 다 격찬을 했잖아. 인정을 했어. 성전 크게 지으니까 막 유대인들도 막 좋아해서 인기가 막 올라갔어. 근데 주님 뭐라 그래? 허물어라. 다시 짓는다. 예수님 당신 죽었다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46년까지 졌어. 막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서 그랬어요.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은 눈을 감지 못하리라는 게 그 당시 속담이었어.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게 바로 헤롯의 누리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크게 줘놓고 막 엄청 축복받은 것 같아? 막 엄청 막 사업체도 막 번영한 것 같아? 근데 주님 뭐라 그래? 번영신학이라고, 번영신학. 그곳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은 종이야, 종, 서브야. 자기의 축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지. 절대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받았다. 뭐 축복의 주인공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너 누구냐? 너는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모르는데. 악한 게으른 종,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사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으로, 헤롯인으로, 사두개인 누룩은 우리가 주님 뭐라 그래?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누구도 여기서부터 자유스럽지가 않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이걸 가지고 미끼를 던져. 낚는다고. 그렇죠?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룩 조심. 기억. 그다음 이거 이제 기억. 그들이 파기한 언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였고 이방 연인과 통혼하였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힘으로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등이었습니다. 그들을 겨룩하게 구별하여 주던 성벽은 다시 무너져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게 안식이래요. 11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 10분의 1이라도 드려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 직분이고 제사장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분이에요. 그다음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죠. 영적 순결함을 얘기하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거를 알고 주 앞에 겸손하게 매일같이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자력구원에 불가능.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작정하고 또 작정해도 안 돼. 작심 3일 3초도 안 가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영적으로다가 이 누룩으로부터 이 교만으로부터 이 거짓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니은 역사서를 참고해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멸망하는 왕국이 되고 맙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또다시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어떠한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시겠는가?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만이 아니라 성화도 주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별의 삶도 사랑의 줄, 곧 은혜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역사서가 나타내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더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데 또 그 짓을 또 반복하네? 근데 그게 누구야? 그냥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고 읽다 보면 이게 와 그래 인간이 이렇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 그렇게 율법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우리의 능력을 안 지켜줘. 못 지켜줘. 이게 바로 로마서 몇 장이에요? 로마서 7장. 그렇지.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라고 예사도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야? 십자가의 법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는 거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 성화가 되지 내가 성화해야지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보고 나면 뭐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또 영적 전투를 해. 또 승리하고 어느 날은 또 자빠지고 넘어져. 그럼 다시 또 그거. 언제까지 반복한다 이거를? 언제까지? 평생. 그렇지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성도는 매주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설교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평생 듣는 거랑 똑같아. 왜? 인간은 영적 망각의 동물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 정말 기억해야 될 건 어쩜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 그리고 까먹어도 되는 건 어쩜 또 그렇게 평생 기억하면서 한매 쳐고 사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 오직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매주마다, 그 다음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느헤미야, 주님의 레헴,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돼, 안 돼? 안 돼. 주님 엄마의 그 탯줄하고 연결돼 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헴이야, 레헴. 우리가 궁율이라고 보통 번역해, 궁율 위로라고 번역하는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란 말이야, 자궁.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응?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저기 뭐야, 뿌리나 줄기 없이 나 혼자 나가서 살 거야. 잠깐은 꽃꽂이가 될 거야. 하지만 절대로 열매가, 성령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거. 그쵸? 그게 우리에게 주님 역사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뭘 해보겠습니다가 아니야. 내가 하려는 순간 나는 탕자처럼 꼬꾸라진다. 그쵸? 6번 느헤미야서는 6번? 9번. 느헤미야서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자신이 쌓은 성벽과 개혁의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입니다. 그렇죠. 이건 인간이 개혁하면요 100%가 어떻게 돼? 무너져. 100% 무너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벽을 쌓고 나서도 성막을 쌓고 나서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주님,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 보존해 달라고 기억하게. 왜? 이 성전이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 성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번제단부터 그 촛대, 진설병, 떡상 다 예수님이거든.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게 영원해. 올람이야, 올람.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나라까지.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세운 거는 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 뭘 했다, 다 타버려. 불심판에 견뎌낼 게 없어. 다 없어질 것들이. 우리 공로는 나만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의 공로로 뭐 면죄부, 옛날에 뭐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된다고? 그 공로로 뭐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아이고 진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거예요. 뭐 기도할 때 뭐 천주교처럼 뭐 걔네는 뭐라 그래, 미디아가 많지. 여러 중보자가 있잖아. 어느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엌은 부엌성이, 뭐 집은 집성이, 뭐 지갑 잃어버린 지갑성이 내게 기도해야 된다며. 그들의 공로를 그럼 빌려 쓴다며. 빌려쓸 공로는, 우리가 빌려쓸 수 있는 공로는 누구의 공로밖에 없어요. 온니 완웨이. 우리는 미디아가 아니야. 미디움이야. 단수야, 단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리아도 안 되고 어떤 성인도 안 돼.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 안 그러면 다 뭐야? 헛되고 헤벨.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예요. 주님이 카도시, 거룩보다도 더 많이 강조한 단어야. 카도시는 3번이야. 카도시. 예수님이 진실로 아멘 에메트 2번이에요. 근데 헤벨 5번이야. 왜? 인간이 그 정도로 뭐해? 헤벨을 좋아해. 헛된 거에 목숨을 걸지. 왜? 당장 눈에 그게 보이거든. 근데 그게 확 주님 앞에 가면 다 타버릴 거라는 걸 모르고, 그거에 목숨 걸지 말고 어디에 목숨? 올람, 영원한 거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미국 땅에 여러분 이동할 수 있어? 우리가 미국에 이거 보낼 수 있어? 패키지로 못 보내. 스탬프가 찍혀야지 보내는 거야. 이 천국에 가는 스탬프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헤벨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두라? 올람, 영원한 거. 근데 그거는 뭐다? 십자가라는 거. 그렇죠? 자, 기억.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성경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하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에는 역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하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나서신 것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 세운 받은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성을 바라리니 하고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우리의 시선을 느헤미야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게 해줍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사야 59장 16절 뭐래? 자기의 팔로, 하나님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영광의 나라, 거룩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 거룩의 나라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그냥 들어가. 예수의 피 없이 그냥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 나 때문에 오염됐어.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 침해가 당하는 거 아니야. 나는 거기서 대역 죄인이지. 내가 없어져야지. 주님의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하늘나라의 거룩이 보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대로 들어가면 그냥 박살이지 뭐 그냥. 타버리지. 할 수가 그냥 나 자체가 죄덩어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시잖아요. 주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죽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표야.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예표 아니에요. 신의 자기 희생 언약이라 그래. 그래서 내 자식을 죽여서 나를 죽여서 신 스스로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스스로 죽여서 누구를 살리겠다는 나를 너희를 살리겠다,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료법이에요. 하나님이 치료의 강서. 이번 주 학생들에게 숙제를 해줬더니 학생들이 이제 아직 다른 과 학생들이니까 몰라. 예수님을 모르네. 와, 하나님은 좋겠다. 맘대로 창조도 하고 맘대로 파괴도 하고 맘대로 심판도 하고 나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리하더라고. 브루스 올마이티를 한번 봐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실지.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 뭐. 하나님 우리가 그거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디귿 마지막입니다. 그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기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중보자시오 구원의 성광각이십니다. 뭐가 우리의 성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과 각을 삼지 않으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는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오직 말씀으로만 지켜지지.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락해서 세상 한가운데 가 있다고. 그렇죠? 형제요. 이 종말론적인 시대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있고 최후의 보루인 교회의 성벽이 붕괴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당신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성벽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온 세상을 얻는 자보다 어떤 성을 얻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자가 가장 큰 용사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야훼의 군사로서 정말로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도 다윗이 정말 주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했던 그 고백대로 정말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 아기가 태아가 정말로 엄마의 뱃속에서 힘을 얻고 자양분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양분을 얻고 나가서 주님의 용사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부자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정말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찬양하시겠습니다. 127편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127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주께서 지켜주신 127편입니다. 127편.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 수고 헛되며 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경성어 살아 너희가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워 자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자게 하도다. 자식은 주님의 기여 대열매는 그의 상급. 젊은 자의 자식들은 장사 손의 화살 같아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서 수치 안 당해.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